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값을 주고 사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값을 주고라도 그 음란한 여인을 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3장에서 나오는데요. 3장 굉장히 짧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근데도 아주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사랑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가 된 고멜과 믿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 사이에서 세 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모두의 이름들이 참 슬픈 이름들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호세아는 아내를 영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멜은 아주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데리고 오려면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값을 주고 돈을 주고 가출을 한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아내를 내가 돈을 주고 와서 사와야 했습니다. 그 주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다른 남자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고멜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가 되어 있는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 명령을 보시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주 우리가 중요한 본문을 공부합니다. 사랑하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 감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돼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의 느낌과 사랑이란 느낌과 감정은 사랑하고 싶은 조건이 마련될 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린 대부분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애를 먹이는 자녀도 내 자녀라는 조건이 내 아들, 딸이라는 조건이 나로 하여금 그 아들과 딸을 아무리 속썩여도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내 아들, 딸이 아니다 하면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호세아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남자와 사랑을 하며 음녀가 돼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이 건포도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포도와 기름과 곡식을 주셨죠. 근데 그것을 다른 신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리고 건포도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사랑하나니.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큰 숙제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3장 1절 한 구절만 해도 정말 하루 종일 어쩌면 한 달 내내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고민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문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저희 선교 이름이 러브 인터내셔널, 사랑 인터내셔널인데요. 도대체 사랑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죠.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용서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의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가 막상 되려고 하고 선교사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용서와 사랑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선의는 이용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멜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베풀어줬던 그 배려와 선의는 모른 척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말로만 이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활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 있습니다. 현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사랑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를 배신한 사람,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과거에 우리를 상처 준 사람,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큰 우리의 도전이에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호세아서 3장 2절로 가시면 내가 은 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호세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명령을 주십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오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내 고멜이 제 발로 와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가서 값을 주고 사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 남녀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결혼합니다. 그 사랑은 뭘까요? 감정이고 느낌이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호세아에게 값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라 합니다. 타락한 여자, 집 떠난 아내, 가정을 버린 아내, 그리고 가정을 버릴 뿐만 아니라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 근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순종에,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은 15개 돼 있잖아요. 당시에 그 1년 노동자의 연봉이 은 5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15개면 한 3년치 되죠. 오늘날 같으면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직장인 연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리 한 호멜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큰 돈을 주고 그 바람핀 아내를, 배신한 아내를 큰 돈을 주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뭘까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스스로 낮아진 자리로,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신 것. 그 자기 희생,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성도예요. 물론 이기적인 용서와 사랑 가능하죠. 희생 없이 이기적인 사랑과 용서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정말 겉으로만, 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웃을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진심 없는 용서한다, 진심 없는 사랑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안타까운 게 평생 평생 사랑 한 번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왜? 평생 이기적인 사랑에만 익숙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묘지 마을에 가서 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노숙인들에게 나누려고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도 못하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까? 그분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묘지 마을의 문이 열립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만 갇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수입이 없어요. 묘지 하나를 관리해주면 한국 돈으로 3천 원을 벌입니다. 필리핀에서 2kg 쌀을 사면 한국 돈으로 3천 원입니다. 2kg로 한 달을 버텨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으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져야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의 터 위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또 용서가 싹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사랑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눈에 보여준 그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눈에만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단어예요. 사랑하라. 도대체 어떻게 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3장은 5절로 끝납니다. 아주 짧죠.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없어요. 없고 어디서 없습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듯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5절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수축합니다.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시간들,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 시간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가 있나. 묘지 마을의 노숙인들 생각하면 나와 비슷하구나. 동정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은총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포로 생활은 팬데믹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돕고 나보다 안 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호세아처럼 지금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야 하나요?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집으로 데려온 것처럼 나도 호세아처럼 할 수 있나요?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포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윗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많은 것을 잃은 고난의 시간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인 이혜인 씨가 쓴 건데요. 한번 앞부분만 잠깐 읽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옹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언제나 용서에 더디어 살아서도 죽음을 체험하는 어리석음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땐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멜과 같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고멜과 같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처럼 살고자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이런 추악한 죄악에 내 자신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의 말씀을 연구하며 사랑하라,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놀라운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